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지내신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지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환한 얼굴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믿으십니까? 아멘. 가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면만을 보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쪽 면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필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더 깊이 담고 더 크고 놀라운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인이 되신 제 아버님은 참 엄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막내인데, 막내라고 하면 보통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님은 저에게 한 번도 아들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제가 예의 없이 행동하거나 또 잘못할 때 따끔하게 혼을 내셨습니다. 혼을 냈는데 제가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면 그때는 더 따끔하게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항상 3번은 참아주셨거든요. 농 위에 있는 사랑의 매를 끄집어내셔서 매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의 매를 맞아보신 분이 혹 계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이 시간에 나와 있는데 혹시 부모님께 사랑의 매를 맞아본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까? 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무지무지 아픕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제가 그 매를 맞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이 정말 내 아버지가 맞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매를 맞으면서 들었고, 매를 맞고 난 다음에 아파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한동안 떠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맞춰보십시오. 언제까지 저희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대하셨을까요? 1번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번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몇 번일까요? 예,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너무하시죠? 자,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난 뒤로부터는 아버지께서 저를 성인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하든지 이래라 저래라 절대로 말하지 않으셨고, 물론 고등학교 올라가서부터는 거의 매를 맞은 적이 없지만 매를 든 적도 아예 없으셨습니다. 돌아보니까 참 많이 감사한 것 같아요. 어릴 때 얼마든지 빗나갈 수 있고 잘못 판단해서 잘못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아버지가 저의 언어와 행동과 생활의 습관을 잡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이제서야 조금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은 군대 생활할 때였는데요. 하루는 제 군부대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홀로 남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그 이야기를 생각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린 시절에 무척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총 8남매가 있었는데 아들이 내리 7명, 그리고 막내, 고모, 딸 이렇게 해서 총 8분이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넷째로 태어나셨는데 셋째 형님이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만큼 살기 힘든 시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막내 고모를 놓고 저희 이제 할머니가 되시죠. 할머니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난 속에서 힘든 삶을 사셨고, 또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기도 중에
이런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어찌나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을까 조금이나마 깨달음이 제 마음속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셨던 아버지, 그래서 사랑 표현하는 자체가 어색하셨던 아버지, 만만치 않은 인생을 홀로 일구면서 선생님이 되기까지 그렇게 악착같이 사셨던 아버지, 그래서 아들도 마치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모질게 대하셨던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말투나 혹은 행동이 이해 안 될 때는 왜 우리 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나를 향해서 아들 사랑한다라는 한마디 말을 안 해주시나 라는 생각 때문에 섭섭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훈련소를 퇴소할 때였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준 편지라고 하면서 제 손에 편지 하나를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받은 편지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아버지들도 많이 계신데 아들에게 편지 한 통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건네받고 가슴에 품어놓고 이제 퇴소를 하고 기차를 타고 자대 배치 받기 위해서 밤새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 중에 그 편지를 딱 펼쳐봤습니다. 여러분, 첫 문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막내 아들 보거라. 그냥 첫 문장에 제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힘든 군대 생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또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 하면서 그 사랑하는 막내 아들 보거라 라고 하는 그 한 문장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조금 더 머리로나마 깨닫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 시절 동안에는 이 머리로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깨달았다면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서 아버지가 된 이후로는 이 가슴으로 아버지 사랑을 조금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에게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아들만 셋입니다. 목매달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런데 이 세 아들 다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첫째는 첫째대로 사랑스럽고, 둘째는 둘째대로 사랑스럽고, 막내는 막내대로 사랑스럽습니다.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것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고, 이왕이면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니까 아이들이 버릇없이 어른들을 대하거나 행동할 때, 함부로 말할 때, 또 심하게 고집을 피우거나 형제에게나 타인에게나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할 때는 그래 아들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저 아이들을 불러놓고 한 명씩 불러놓고 눈을 바라보게 한 다음에 따끔하게 혼을 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따끔하게 혼을 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또 잘못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벌을 주기도 하고 벌칙을 주기도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막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또 잘못했을 때는 매를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잘해주는 사랑보다 잘못을 잡아주는 사랑이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책망을 하고 또 벌을 주고 매를 들고 돌아서서 제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제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아마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저 녀석이 이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밤잠을 설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크게 내색을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속으로 그렇게 가슴 아리를 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났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러셨겠구나. 나를 심하게 매질하셨던 그날 밤 아버지도 잠을 못 주무셨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인간 아버지가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냥 가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면 책망하시고 때로는 두들겨서라도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만드실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셨지만 그 사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녀된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편지 안에는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말보다는 너희들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하면서 책망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편지입니다. 그냥 옆 교회 어떤 목사님이 준 편지도 아니고 길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던져준 편지라면 뭐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겠지만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편지를 주신다면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그냥 절대로 지나칠 수가 없겠지요. 기록에 따르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세 가지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금이고, 두 번째는 안약이고, 세 번째는 옷감입니다. 이 세 가지만 봐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화려한 지역, 잘 사는 지역인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에 그 유명한 이 세 가지를 빗대어서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 가난하다, 눈 멀었다, 헐벗었다 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몹시나 가난합니다. 그런데 눈이 멀었어요. 더 나아가서 입을 옷조차 없습니다. 입었는데 다 누더기 옷 같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떠한 소망도 없는 상황을 그 유명한 그 지역에 나오는 특산물 세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책망을 들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 주님은 너희들의 행위에 삶의 현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뜻일까요? 신앙이라는 것이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한다라는 말씀일까요? 그래서 뜨거운 가슴의 신앙을 가지든지 아니면 차가운 머리 신앙을 가지든지 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뜨거운 가슴 신앙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차가운 머리 신앙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2009년도 여름 터키, 지금은 티르키예라고 부르는 그 나라로 단기 선교를 한 10일 정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7교회 유적지를 둘러보고 왔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화려한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앙상한 돌 뼈대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딱 도착했을 때 선교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요. 풍요와 화려함의 대명사였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 가지, 그 지역에는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물입니다.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보니까 화면을 보시면 16km 떨어져 있던 골로새에서 차가운 음료수를 수로를 만들어서 공급받았고 또 9km 떨어져 있던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유황 온천수를 탄산 온천수를 수로로 끓여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수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수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물을 끌어온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차가운 음료수와 뜨거운 온천수와 탄산수가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오면서 그 지역의 뜨거운 열기에 오랫동안 노출되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서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오는 물들, 또 신전에서 짐승을 잡았을 때 짐승의 피들, 또 이런저런 오물들이 수로가 처음에는 완벽했지만 서서히 깨지고 흠집이 나면서 그쪽으로 오물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시점에는 그 물이 어떤 물이었느냐? 물을 한 모금 딱 마시면 으악 하면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이미 오염된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유토를 유발하는 그런 물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서서히 그러한 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한 번에 딱 변화됐다면 물이 이상한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서서히 변화되다 보니까 눈치를 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못 챈 겁니다. 네. 여러분, 이상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가 어떠했을지,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지 감이 오십니까? 그들은 육체적으로 외적으로는 너무나도 풍요롭고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황은 어땠을까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혼합되어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주일날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합니다. 예배 후에 구석구석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섬기고 또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딱 나서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자리에 각종 다양한 우상들을 세워놓고 함께 섬기며 음란을 일삼고 거짓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입에서 구역질이 나서 토할 것만 같다. 무더운 날씨에 물을 마시면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이야, 물 맛있다, 물 정말 시원하다, 물 참 좋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 물을 탁 마셨을 때 헉 하면서 바로 토해내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로서의 가치를 다 상실해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가 그러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따끔한 책망을 들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끔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에 나오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회복의 키포인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산물 세 가지를 빗대어서 그들에게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라고 하신 것들, 그것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물질적인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물질을 쫓아서 살지 말고 성도답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받은 그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간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여러분,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끝이 무엇입니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 이미지에 보시면 스페인어로 에스틸로 드 비다 모데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니까 현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돈을 쫓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금보다 더 귀한 주님께 받은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십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경고를 들려주셨던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고 돈을 쫓아 살게 되면 나하고 멀어지게 돼. 그리고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너희들이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거야. 그리고 그 결국은 파멸이야, 멸망이야. 꼭 기억해 라고 하면서 절대로 돈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나누며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명한 교훈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다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야, 너 돈 많이 벌었구나. 너 잘 살았구나. 그렇게 보실까요? 아닙니다. 너 나를 향한 믿음 일주일의 삶 속에 매달 매년 잘 지키며 살았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라고 하신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둘째는 화려한 옷이 아니라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허영의 옷을 벗어버리고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해진 그 흰 옷, 정결의 옷을 입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답게 그 마음, 그 행실 모두를 온전하게 정결하게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허영의 옷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정결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것이 허영의 옷이지요. 이 옷을 늘 입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허영과 허식과 외식을 향해서 따끔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시간부로 혹시라도 이런 허영의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 그 옷을 벗어 던지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정결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옷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 옷을 보고 의사인지 경찰인지 아는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삶의 행적과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먼저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옷을 사기도 하고 또 오늘도 옷을 다 입고 오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옷을 사실 때나 옷을 입으실 때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은 어떤 상태인가? 내 영혼은 헐벗은 상태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잘 옷 입혀진 상태인가? 이걸 날마다 우리가 옷을 살 때나 입을 때 점검하신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정결한 믿음의 주님의 신부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라고 하신 것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눈에 바르는 안약이 아니라 영적인 안약을 사서
발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눈의 즐거움을 쫓는 삶이 아니라 흐려진 영안을 열기 위해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위가 어딜까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눈입니다. 눈. 그래서 이 눈은 조금만 불편하면 표시가 금방 납니다. 야야, 너 눈 지금 충혈됐어. 눈이 조금 뭐 이상하면 눈곱이 또 많이 끼죠. 점점 불편하게 되면 삶이 점점 어두워지고 불편하게 됩니다. 그러면 눈이 불편하면 어떻게 하죠? 안과로 갑니다. 저도 병원 가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는데 눈이 불편하면 바로 갑니다. 왜냐하면 눈이 불편하면 책도 볼 수도 없고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많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안과에 가면 진료를 받고 그 진료를 통해서 약을 타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눈에 넣기도 하고 먹기도 하면서 빨리 눈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지요. 그래야지 일상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육신의 눈을 위해서는 그렇게도 챙기면서 왜 영적인 눈은 이미 덮여 있는지가 오래되었는데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니? 왜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니? 그래서 빨리 가서 영적인 안약을 사서 발라라. 나를 좀 제대로 봐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흐려진, 닫혀진 우리 영안을 다시 뜰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지요.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빛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닫혀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바울에게, 사울이었죠, 아나니아에게 가서 네가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나니아에게는 주님께서 바울이 올 거니까 네가 그를 잘 치유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아나니아에 가서 안수를 받은 다음에 눈에 비늘과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을 진짜 메시아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눈에 영적인 안약을 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지금보다 더 활짝 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에바다 라고 외치시면서 눈을 뜨게 하셨던 빛이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회복의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정결과 기도를 붙드는 삶 다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 회복시켜 줄게. 너희들이 이 일에 열심을 내고 너희들이 철저하게 회개하여 돌이킨다면 지금 내가 문 밖에서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 문을 너희가 열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로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날에 최고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너희들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회복을 넘어서 축복까지도 약속해 주고 있으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악한 사람들과 손잡고 나아가고 있을 때 마음 아파하시면서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시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몇 가지 교훈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책망을 받을 때, 주님께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셋째는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넷째는
주의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징계가 만약에 너의 삶에 없다면 너는 사생자다. 참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섯째, 주님의 징계는 결국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시키고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할렐루야. 어느 날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에게 한 여성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은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그 여성도를 지그시 보시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도님은 지금 성도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증명하고 있군요. 그러자 이 여성도가 깜짝 놀라면서 무디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세요? 제가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예배 이후에는 내가 열심히 힘을 다하도록 봉사까지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세요?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마지막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왜 이렇게 확신하셨을까요? 복음을 통과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바른 길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인생의 고난의 채찍과 막대기로 그를 돌려서라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의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얘들아, 내 애들 여전히 내가 사랑해, 괜찮아, 여전히 사랑해, 그러셨나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이 아픈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괜찮아 그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셨고 그가 지은 죄값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혹은 가나안의 정착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도 보내시고 예레미야도 보내시고 에스겔도 보내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책망하셨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참으시는 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끔찍한 채찍과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혹시 무디를 찾아온 여성도처럼 은밀한 죄를 긴 시간 동안 반복해서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무시무시한 채찍, 징계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맞는 징계 너무 아픕니다. 저도 맞아봐서 압니다. 또 그걸 맞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깨닫습니다. 그냥 느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징계도 사랑입니다.
19절이 이것을 확정합니다. 우리 두 번 연달아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하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혹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절대로 징계로만 끝나지 않고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돌아온다는 것을 징계를 맞는 그 중에서라도 소망 중에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책망이나 징계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오해가 된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오해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끔찍한 징계를 온몸으로 다 받으셨던 그 예수님, 그분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시고 낭망하지 않으시고 그 징계를 자신의 온몸으로 끝까지 다 받아내셨습니다. 도리어 그 징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은 본인이 받으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주어지는 것들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책망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책망은 미워서 한 책망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한 책망입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마, 나에게로 돌아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회복을 넘어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최고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너희들을 앉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징계받을 때, 책망받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던 우리 주님을 떠올리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책망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바라보시고 그 사랑을 그 가운데서도 신뢰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서 믿음과 정결과 기도를 붙잡아 더 거룩하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가득 품에 안고 살아가시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